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함께 같이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평안이다. 참된 평안.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있다 그럽니다.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 또 좀 깊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대립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생각, 이런 생각들은 항상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로부터. 그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은혜로 시작해서 결과는 좋은 선으로. 반면에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은 거의가 다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육신의 생각, 나의 잘못된 생각,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생각은 결과가 악으로 끝난다. 사망으로 끝난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우리에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있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산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대요. 한번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5만 가지 생각. 잡다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통추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평강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불안이 지배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을 가득 차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지만 세상 생각을 가득 차면은 내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한 해 동안 사시면서 마음의 평강을 얼마나 유지하며 살았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그런 것들로 거의 가득 찬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이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제 기쁜 생각이 하나 왔습니다. 아침에 우리 꼬맹이를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산을 한 바퀴 돌면서 다인병원에 가서 옷을 거의 다 벗고 할 수 있는 한 저울에 올라갔더니 4kg가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 왔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살이 빠졌구나. 그리고 또 혈압을 재봤습니다. 항상 140, 150 나가는데 혈압이 123이 나왔습니다. 밑에 혈압은 63. 기계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또 재볼 가다가 혹시 혈압 올라가면 안 돼서 그냥 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이라도 나의 마음의 평강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기를 누가 더 원하냐?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을 다시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평안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내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이제 자기들 곁을 떠난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을 마감하면서 2020년 새해를 여는 이 순간에 오늘 우리의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평안이요 영생이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평강을 찾으려면 가볍게 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늘 벗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훈련이에요. 지난주 설교했지만 예수 믿고 막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한나라의 영원히 살 그곳에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생각을 가볍게, 잡다한 생각을 가능한 버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묵상을 하라, 묵상을 하라. 묵상이 안 된 사람 처음 하면은 눈을 감고 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더 들어옵니다. 그렇죠? 눈 뜨고 있으면 안 들어오는데 눈을 감으면 잡다하게 들어온다. 훈련이 되면은 눈을 감으면 조용해진다. 조용하게 자기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들에게 쌓아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강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등에 짐을 잔뜩 짓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래서 찬송했듯이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귀한 친구인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한다 해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들은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짐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 해 동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닻을 굳건히 닫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을 어디다 두느냐? 세상에다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평강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들은 새해가 열어지면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작년보다는 올 새해가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다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2020년 이 한 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닻을
소망이라는 믿음 속에 든든히 세워가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이라는 큰 바다 위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배에 누구를 모시고 가겠습니까? 상홍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면, 우리의 믿음에 닿칠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굳건히 매고 간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확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듯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길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순풍에 돛달듯이 믿음으로 헤쳐나간다면 우리 인생길이 결코 험난한 길은 아닐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좀 다가올 줄 꿈에 생각 못했죠. 인류는 그랬습니다. 1900년 시대에 2000년 Y2K가 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우성쳤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드디어 202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어찌 우리의 생각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2020년도 우리에게 좋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강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참된 평강의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것입니다. 해븐인 것이죠.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 나그네가 돌아갈 집이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먼 여행을 간 여행객이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인 것입니다. 인생은 다 누구든지 이 땅을 한 번 왔다가 떠납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에 보니까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이라는 소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천국이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본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일들을 볼 때 우리들에게 주신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 자살하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이 있으면 자살하자다고 바꿔버린다. 살자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죠? 소망이 없으면 자살인데 소망이 있으면 자살을 바꾸면 뭘요? 살자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에 닻을 굳건히 내라는 것입니다. 좀 큰 배 있죠? 배가 정박하려면 조그만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쭉 길을 가면서 우리 소망의 닻을 어디에 두느냐? 저 천국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에 살 영광의 집에 멸류관의 상급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평강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시다. 2019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나름대로 다 하셨을 것입니다. 잊으시고 접어놓으시고, 하나님 2019년 진보달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2020년 새해 하나씩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길을 여시든 환경을 여시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우리 눈으로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산으로 둘러가서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소망을 거기에 두는 거죠. 해가 떠오를 때 소망을 빈다 그러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한 해의 모든 소망을 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때 결과는 평강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믿으십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만 말씀하시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참으로 주기를 내가 원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단주에 맞춰서 2, 3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